역사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든지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그리고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 때도 많이 오셨네요. 종이 모질하지 않죠? 충분하게 빼놨는데. 여러분에게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 안에 성령님이 다 계세요. 우리에게 어떨 때는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이 속에서 가책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을 때 맞아 그래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짐하고 또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이끌림 받아야는, 감동받았던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님을 자꾸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작은 심부름과 마찬가지로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왔습니다만 다음 주일에 그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할 것입니다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조금 터치를 했습니다만 세상의 직분과 교회의 직분의 차이,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마귀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보다 지금 첫째, 시대적으로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악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꽉 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우리 어렸을 때는 공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걸 먹어도 크게 그냥 침으로 이렇게 대충 사탕이 떨어졌어도 침 발라가지고 흙 뱉어버리고 먹으면 됐어요. 여러분들 껌 같은 거 다 붙였다 먹었잖아요. 지금은 더러워서 그렇게 못해요. 땅에 떨어진 거를 첫째 더러워서 오염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각박해져 가고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죄투성이지만 환경도 그렇게 오염이 되듯이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강해졌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부모 세대 때는 믿음이 어땠느냐, 정말 뜨거웠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예전의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아마 숨찰 거예요. 그만큼 기도와 찬양을 한번 해도 틀리죠. 예배를 드려도 틀립니다. 그리고 주여 하고 소리를 부르짖어도 지금 주님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는 기도도 아니야. 예전에 기도할 때는 이 천장에 들썩들썩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귀는 점점 세져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점점 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잡아먹히는 거예요. 마귀가 한 발짝 갈 때 우리가 4발짝 가야 되거든요. 마귀가 4발짝 가면 우리가 8발짝 가야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마귀는 4발짝 가는데 우리는 2발짝도 못 가. 아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 귀가 닳도록 제가 말씀을 드려, 예배가 줄어들죠. 기도가 줄어들죠. 오늘도 제가 낮에 또 설교를 되게 짧게 했더구만요. 딴 때는 좀 길게 하더니. 자, 그런 길게 짧은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배가 없어지죠. 기도가 줄어들죠. 찬양이 줄어들죠. 그리고 감사가 점점 없어지죠. 교회 행사가 없어지죠. 교회 모이기를 애쓰지 않지요. 자,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마귀는 그 틈을 계속해서 자기의 영역으로 다 메꿔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 못 오게 하고, 다시는 더 이상 기도 못 하게 하고, 다시는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더 이상 그 이상의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전략 속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비집고 나갈래도 나갈 수가 없을 만큼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타파합니까? 그 성령 충만밖에는 안 돼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서 이 속에서부터 막 불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가도 2시간씩 3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남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예전에는 또 심령 부흥회 한번 하면은요 교회가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일가, 친척, 남편, 아내, 자식들 다 데리고만 오면은 그 안에 불덩이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 마치 용광로와 같아가지고 거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다 타듯이 그렇게 교회가 불덩어리가 됐었죠. 또 철철이 되면은 기도원 가가지고 쌀 가지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밥 해먹고 그리고 철회해가면서 금식해가면서 기도해서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토록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대신 예수님 대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너희가 받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유익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철저히 당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외면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미쳤다고 그러고 꿈을 꾸고 환상을 봤다고 그러면 저 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니 교회가 제대로 마귀의 올무에 아주 철철철철 꽁꽁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다음 세대가 해요? 우리도 못하는데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서 그것을 겨우 전수해줘도 그들이 할까 말까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평하게 있는데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시고 기근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한번 뒤집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가 갱신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6.25 1차 대전, 2차 대전 또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이 땅에 일어나는 천재지변과 같은 큰 사건이 그냥 사람들의 단순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것을 다시 갱신하기 위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한 줄로 맞춰서 쭉 보면은요, 세계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가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그거는 언제 한번 그 역사학을 잘 하시는 목사님을 한번 좀 모셔다가 제가 한번 특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주 잘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아주 역사에 대해서 달달달달 아주 세계 역사와 한국 역사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하시는, 제가 한 2분 정도를 아시는데 그분은 아주 달인입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역시 이 세계사를 보고 이 종교 개혁사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매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면 세상은 죄로 물들고 세상은 악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까지 그렇게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나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진리에 서야 되고, 나는 공의로워야 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나는 교회 가치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틀림없고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무를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안수집사, 장로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내 일을 좀 해다고, 내 일 좀 해줘, 내 일을 하면 내 일은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은 다 먹고 마시고는 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요. 내가 돈 벌지 않아도 국가에서 먹고 마시고 다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군대 가서 잘못되면 그 가족에게 돈까지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내 일 좀 해다, 내 일 좀 해줘.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할 일이 있는데 그 내 일 속에 좀 들어와라. 내가 지금 부산을 향하여 가거든, 같이 가자. 내가 지금 목포를 향하여 가거든, 같이 가자. 내가 지금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성령이 지금 역사하거든, 같이 가자. 지금 이 세계를 내가 깨우려고 하거든, 교회를 세우려고 하거든, 그리고 이 신앙을 갱신하려고 하거든, 거기에 좀 네가 좀 들어가자.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지 않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시대야. 이를테면 하나님이 망할 일은 없지만 이를테면, 그런데 누가 지금 이 세워나갈, 누가 세워나가고 누가 갱신해 나가고 누가 회개하고 누가 다시 한번 밭을 기경하여서 거기에 작물을 뿌리겠느냐 했을 때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밭에 나가봐라. 벌써 지금 곡식이 휘어져 가지고 추수를 안 해가지고 곡식이 휘어졌어. 저 빨리 거둬야 되는데 휘어졌어. 여러분, 가을에 벼가 다 누르 익어가지고 그것도 때가 돼서 빨리 그 곡식을 거둬야지. 그냥 놔둬버리고 서리 내리고 그러면 먹지도 못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냐면 아직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주님 오실 날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좋은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가 지금 밑둥이 다 썩어가고 있다. 성도들이 지금 뒤로 가고 있다.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배를 안 드리지 않냐, 점점 성경 안 보지 않냐, 점점 기도하지 않잖아. 이런 단순한 것으로 시작해서 영의 낮에 말씀을 드려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얻어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없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 눈으로 보는 거, 이 단순한 귀로 듣는 거,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니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다릅니다. 자, 나눠드린 것을 한번 보죠. 첫째, 지위의 높낮이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위주로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출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점점 그 직분이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죠? 점점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헌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그를 사용하신다. 세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 중심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 제한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더 이상은 못하는 거죠. 근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내 생명까지라도 줄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냐? 가정에서는 하잖아요. 가정에서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나보다 더 내 자식을 더 위하죠.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난 죽어도 괜찮은 게 이 엄마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집사님은 살고 내가 죽을게,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먼저 가지려고 하는 게 이 교회 안에서도 아직 있다면 아직 교회는 천국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직분자를 통해서, 이 직분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희생해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족한다? 구원받은 것으로 족해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진 것으로 족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 그 이상의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 것을 드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손해볼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파도 웃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 것을 다 뺏겨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가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밀이 없는 사람은 당장 현실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얕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이지만 육적인 유익. 그래서 세상에서는 육적인 유익이 무엇이냐? 첫째, 성공하는 거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차, 남들보다 좋은 평수의 아파트, 남들보다 좋은 옷, 그리고 남들보다 좋은 것을 먹는 거, 이런 등등이 이 육적인 유익이 자기가 출세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그 직분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출세할 때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워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설릴까? 지금은 뭐 그런 말씀 드리면 또 저 교회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님이네 할 정도로, 지금은요, 예전에는 부흥 강사님이나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여러분 정말 헌금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교회 매일 와서 교회 청소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날 먹을 거 있으면 좀 반찬도 싸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거침없이 했어요, 예전에 목사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그들은 비밀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헌금 좀 하시오. 말을 못해. 여러분 교회 지금 다음 주는 좀 여러분들이 좀 반찬 좀 많이 사오세요. 우리 교회는 다 하지만 얘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 세계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충분합니다. 먹고 마시고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또 결국은 돈 얘기구만.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이상한 데로 나가면 결국 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 머릿속에 아예 이 한쪽 귀퉁이에는 무슨 얘기만 하면은 저거 돈 얘기구나, 그걸로 이 머릿속에 아주 채워져 있어. 한쪽 구석에. 이게 누가 준 거냐?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덩어리인지 모르고, 그걸 통해서 비밀한 것을 아는지 모르고, 이걸 꽉 여기 잡고 있어서 돈 얘기만 나오면 그냥 아주 그냥 딱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교회, 무슨 복을 받겠어요? 무슨 복을 받겠어요?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11조 정확하게 해야 돼요. 10원도 틀리지 말고, 감사절기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헌금하는 거 거지게 동냥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지요. 눈가림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벌써 그렇지, 우리 목사님 결국은 돈이구나 이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복받기가 애당초 긁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이 시대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99%의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90% 이상의 목사님이 성경에 위배되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이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도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성경에 분명히 말라기 보면 11조가 돼 있고, 이거 신약에는 없는데요. 예수님께서는 11조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왜? 너희들이 받은 은혜는 구약에서 받은 은혜와는 차이가 엄청나. 구약에서 받은 은혜는 그건 은혜도 아니야. 신약에 받은 은혜는 구약의 1000배, 억배보다 더 큰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구약의 백성들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의 이삭의 100배, 아브라함의 복,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약에 받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그 에덴에서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가진 그 복이기 때문에,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이 받았던 복과는 전혀 수천 수억 배 가치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헌금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왜 봉사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왜 성가대 나무라고 말을 못하고, 그런데 왜 바깥에서 안내서라고 얘기를 못하며, 그런데 왜 남아서 오늘 좀 이런저런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합시다, 왜 말을 못하냐 이거요. 복음이 그렇게 부끄럽냐 이거요. 예수 전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냐 이거요. 성경이 그렇게 부끄러운 책이냐 이거 말이에요. 언젠가부터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분은 맞아 그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결국은 또 그 얘기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듣는 모든 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순수한 신앙으로 고쳐져야 돼요. 어떤 게 바른 신앙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문제가 아니라 바르냐 그르냐 거기에 막
포커스를 맞춰야지.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에 맞추면 신앙생활은 못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나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면 신앙생활은 못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바르냐 그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과 같이 그냥 이 하나 시키면 하나 하고 두 개 시키면 두 개 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냐고 하나의 말씀을 던지면 생각을 하게 해요. 그리고 깨닫게 하고 그런 거 아닌가를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분석력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옳은가 우리 목사님 말씀이 틀린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지 말고 자식에게 물어보지 말고 성경한테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성경이 잘못됐으면 그때는 목사님이 잘못된 거지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입을 다물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분명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영을 쫓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의 일만 생각하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결국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육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의 봉사와 지위. 이 세상의 직분은 세상에서 봉사와 이 지위,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가서 봉사와 이 지위를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오로지 목적이 뭐냐?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 회사에 유익을 주기도 하고 또 만약에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 직분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목표가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하늘나라의 확장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교회 부흥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힘쓰라. 아멘. 권하라. 아멘.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이 말씀할 때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전도서에 보면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또 안을 때가 있으면 멀리할 때가 있고 다 모든 것들이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도만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을 구하는 일. 왜?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불려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만큼은 때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남편 구원하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 내가 자식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죽으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때가 자다 말고 벌떡 밤 12시에 일어나서도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밤중에 웬일이야. 너 교회 가야 돼. 그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세상의 직분과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모습은 이 동기와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동기와 목적이 그 나름대로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고 사람의 필요를 해서 그리고 또 돈을 벌기 위함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영달을 이게 취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영혼구령이에요. 영혼구령.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진리의 자리에 서 있으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시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워놓는 거예요. 솔선수범해서 먼저 해나가라고. 아멘. 자, 그 다음에 세상의 직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저 사람이 일 잘하네. 토요일을 거쳐가지고 회의를 해서 사람이 주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냐? 직분을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는 것 같지만 목사님이 줄 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교회는 만약에 서울대 음대를 나오는 그 교수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가대 대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피아노 학과를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그래도 가능하면은 반주자로 시켜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애쓸 수도 있지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지금 저 장도 초등학교 교사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시켜야지. 좋은 일이죠. 근데 교회는 꼭 그런 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의 행실과 그의 모든과 그의 계획과 그의 목표가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들어오든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들어오든지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그쪽에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 국회의원 여기 만약에 민주당의 뭐 당대표가 여기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거예요. 보고. 또 국민의힘 당대표가 여기를 다닌다고 칩시다.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같이 저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팬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쪽에 치우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절단 나는 거예요. 만약에 임영웅이가 우리 교회 온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 새로 져야 될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말씀이나 교회 안에서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그 중심이 누가 되면 임영웅이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절단 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우트라인을 바꿔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자를 다리를 몽댕이를 부러뜨려가지고 부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병들게 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치료해서 물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나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암을 치료해줘서 감사합니다. 불치병을 치료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100억 낼게요. 그런 것도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에 나가는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둘만 있으면 교회가 얼마든지 크게 짓고 아니 100억씩 내고 10억씩 내고 5억씩 내는데 뭔 작은 교회가 필요해. 큰 교회 져가지고 그냥 막 맨날 돈 나눠주고 그렇게 하죠.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돈 없고 그리고 약하고 부족하고 맨날 당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맨날 지쳐 쓰러질 것 같고 그리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누구한테 하소연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들이 축복받는 게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갔느냐? 고아와 과부를 찾아갔어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갔어요. 병든 자들을 찾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예 예수님 자체도 말구에서 태어나 버렸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냐고 아예 말구유 자체에서 태어나 버렸어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치예요. 이거 떨어뜨리고 만약에 사람 중심으로 돈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은데 국회의원이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교회 가치는 겉보기에는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교회 가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교회 가치는 힘들고 지친 자들, 어려운 이들, 갈등 속에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정말 내일이면 자살할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새 힘을 얻고 내가 비록 돈은 없지만 하나님 나는 정말 돈이 없어. 우리 저 동생네 교회 보면 그 약간 좀 정신이 약간 이상된 분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 오면은 청소만 해. 지금은 이제 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래도 오더라고요. 그래도 오면은 꼭 교회 오면 그 양반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냥 빗자루 있는 대로 가. 참 희한하대. 그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대로 가치가 물론 있겠지만 그 가치는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 가치는 영적인 가치, 교회의 가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려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눈치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분위기상 내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내가 왜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런 자발감을 가지고 하라 그 말이죠.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보니까 성광교회네요. 아멘. 이럴 때 크게 아멘 하면 참 좋은데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직장이나 사업장의 효율을 위해서 직분을 주죠. 이사 자리도 주고, 이사 자리 일 못해도 돈 있으면 이사 자리도 주고, 또 이 탁월하게 일을 잘하면은 과장 차장 자리도 주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는 공동체에서 각 지체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집사님을 제일 먼저 집사님을 7분을 딱 세웠어요. 7분을 세우는데 무엇을 할까 했는데 제일 먼저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전도했는데 전도한 날 첫날 죽어버렸어요.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뽑아? 근데 교회는 그런데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의 일을 해도 그 가치를 갖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신령한 일은 오늘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아가지고 오늘 나가서 하루 복음을 전도하고 돌에 맞아 죽어도 이 세상에서 이병철이나 정주영이보다 더 큰 사업자라는 것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을 때 교회 가치는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영생의 일을 하다가 신령한 일을 하다가 내가 희생된다면 그런 희생자가 많을수록 그 교회 가치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자,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 여러 군대가 군인이 군부대가 있어요. 1군단도 있고 2군단도 있고 3군단도 있어. 근데 물론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지만 정말 멋있는 군단은 어떤 군단이냐? 사망자가 많은데, 희생자가 많은 군대. 그런 데는 더 격상이 높아집니다. 왜?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고지를 탈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그런 그 사단이라면, 그런 소대라면, 그런 중대라면, 그 중대원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 중대원이 거기 가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중대가 가서 그 고지를 점령을 했다 그러면 그게 더 가치가 큰 거죠. 그거는 승리보다도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데요. 교회는 죽으면 죽을수록 좋습니다. 교회는 희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교회는 내가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좋은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워. 내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할 것이야. 그 대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 혼자 교회는 못 세워. 그래서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거야. 성령 받으면 교회를 세울 수 있어. 그랬을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가셔야 되는데 교회 기초만 세워주고 원리만 가르쳐주고 갔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원리만 가르쳐주고 갔어요. 그렇게 원리만 가르쳐주고 돌아갔을 때 그 일을 마저 누가 성취했느냐?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성취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이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는데, 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 대신 내가 너희가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교회는 서간단다. 그러니까 너를 성령님에게 완전히 맡겨. 그리고 성령이 가자는 대로 가. 성령이 쓰라면 서. 성령이 좌하면 좌해. 성령이 우하면 우해. 그리고 가면은 교회는 세워질 것이야. 그 말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까지 나를 교회 세우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거기다 집어 넣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인데 그 일 속에 부분적이지만 내가 그 일이 감당되는 그런 쓰임받는 자로 되겠다 이제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동안 교회는 든든히 서가야 돼요. 교회는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또 만약에 크든지 작든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와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와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손해가 필요합니다.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나의 모든 것들이 일하기도 바쁜데, 세상에 나가 일하기도 바쁜데 교회에서 또 이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래, 그러니까 네가 그냥 일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직분을 줄 테니까 직분 맡아서 잘 감당해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5달란트도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하라. 여러분 직분을 잘 맡아 감당하면요, 물질, 건강, 환경, 영적, 육적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 일 시키는 사람이 그냥 일 시킵니까? 만약에 제가 어디 현장으로 일하러 갔어. 일하는데 오늘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현장이 지금 굉장히 더럽거든요. 이 현장을 한번 다 한 2,000평 되는데 오늘 여러분 5명이서 이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빗자루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삽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장갑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다 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려 먹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일을 하면 10배로 더 복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제가 자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것도 말해야죠. 이 말씀 할 때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 내가 구역장 맡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역장 이번에 여전도회장, 남전도회장 맡았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그저 지금 가진 이 형편 그대로 그냥 일을 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것이고,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동차를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있는 사람을 붙여주고,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을 붙여주서라도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재정적인 것이나 사람 인력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는지 몰라요. 잘 거, 먹을 거, 입을 거, 또 그리고 위험 어려울 때는 구출해 줄 사람까지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로마에까지 무사히 죽이려고, 매일 죽이려고, 아주 나는 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를 못 죽이면 내가 죽는다. 그럴 정도로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는 거뜬히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돈이 아니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은사가 아니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필요한 대로 시와 때를 따라서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직무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면 회사, 어느 조직이면 조직, 그 이윤과 그리고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필요해요. 헌신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뭐 서창동에 살든, 서창동 일동에 살든, 오동에 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 와서는 다 한 뜻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돼요. 한 성령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되지 않아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왜 몸으로 표시를 했냐? 이 몸이라고 했어요. 이게 몸이면, 여러분 몸은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있어요. 이 몸 속에는. 근데 이 몸 중에 우리는 지체지만 몸 중에 머리는 예수다 그랬어요. 머리. 이 머리가 둘이면 어떻게 되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여야 돼요. 그건 뭐냐? 성령님, 한 성령님,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좀 이야기가 번나가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혹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양신 역사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또 한쪽에서 마귀가 같이 역사를 해. 가지고 겉보기에는 분명히 예수 잘 믿고 일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또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에요. 머리 하나 잘라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좀 기쁜 얘기니까 언제 또 시간이 되면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을 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7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직분을 받으려면 이제 올해 또 안수 집사나 권사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변화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님이 저분은 이제 이번에 직분을 좀 줘야 되겠다 하지만 교회가 좀 큰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목사님이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주위의 성도들,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는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지 못해요. 그저 주일날 만나니까 무조건 좋죠. 다 좋죠. 목사님 볼 때는 1000명이면 1000명 다 좋죠. 근데 그 사람의 사생활, 실생활, 그리고 개인생활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끼리는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딱 나온다든지 아니면 3분의 2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그때 직분을 주는 것이죠. 그건 목사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 추천은 해. 근데 주고 싶어도 못 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밑에가 이제 그건데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보고 넘어가죠. 그 밑에 조직 안에서의 충성. 자, 사회에서는 조직 생활만 잘하면 돼요. 사장한테 잘 보이면 되고요. 그리고 능률을 올려서 많은 매출을 올리면 됩니다. 개인 생활은 집안이 뭐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술을 먹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그 품행이 회사에 아주 큰 이적 행위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능력만 있으면 써요. 근데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생활을 잘해야 되면 교회 바깥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렵지만 변화되면 쉬운 거예요. 변화 안 되면 무지하게 어렵고 변화되면 아주 쉬운 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가 교묘하게 할 수 있어요.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집에서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사악한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다 할지라도 회사에서는 쓰죠. 그 사람은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7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아는 사람끼리 잘 지내는 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익을 줄 만한 사람끼리 잘 지내는 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랑 좀 거리가 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세워가고 변화된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충성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일가 친척이면 일가 친척, 누구를 만나든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하고 이런 자들이 직분자들이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오늘 말씀 머릿속에 잘 상기하시고 교회와 세상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구나. 제가 다 정말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 소견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1분만 오늘 들은 말씀대로 생각나는 대로 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직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들 세상의 직분과 다른 구별된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의 직분과 우리는 전혀 다르지요. 세상에는 유익을 취하고 조직에 이익이 있으면 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 자신을 녹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달아가 또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가요 많은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달라지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성장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변화되고 더 달라지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짐한 것들, 생각한 것들, 깨달은 것들, 마음속에 심어진 것들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그 조직의 유익이나 아니면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잘 치리를 하면 되지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교회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고 내가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리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갖고 있으니 그 일을 능히 하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비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교회가 가치를 갖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며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 자신이 희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바깥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다시 한번 생각나는 대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